시인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한 30년 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초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이렇게 비교해요. 전부 다 달란트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많았어요. 아주 열렬한 팬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을 비교하는데 그 초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사울은 처음에는 인기 상한가를 쳤는데 버림을 받고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빚어진 왕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에서 급하게 세워진 리더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뭐 금수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 쫓아가다가 인기에 휘둘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 속에서 왕으로 빚어졌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것이죠. 공감이 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광야에 세운 것은 당신을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광야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그릇은요, 광야에 세운 적이 없어요.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분의 손으로 빚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졌던 요셉, 그의 인생 후반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창세기 50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자식을 낳고 또 손자를 보고 증손자까지 봤어요. 그의 슬하에서 무릎을 짜잖아요. 무릎으로 키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생이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불행해지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노년이 행복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찌글땅거리고 싸우고 뭐 이혼하니 많이 사혼하니 오혼하니 별짓 다 해도 끝에 가서 해피엔딩하면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손자를 보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의 자식은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광은 뭐냐? 아버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 저들끼리 모이면 너가 아버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안 물어봤어요. 왜? 다 농사꾼이니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잘 되는 게 영광이고 할아버지들에게는 뭐가 영광이에요? 손자가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손자가 많은 사람들은 면류관을 몇 개씩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손자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몇 개 쓰고 계세요?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야지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살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지만 요즘은 뭐예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17살에 노예가 되고 또 감옥 생활까지 하는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몇 살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총리를 했어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30살에 해서 110살에 죽었다니까 80년 동안 총리 생활, 80년 동안. 이게 13년 광야 길을 걸은 다음에 80년 애굽의 총리로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엄청나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갚음 받기가 싫은가 봐. 저는 그럼 받기를 바래요. 정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그냥 강요로 가버렸어요. 창세기 마지막. 자, 우리 다 같이 24절 초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이 말을 해야 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설령 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결국은 죽으니까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요? 입관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입관했다. 창세기 시작하는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죠. 소망이 가득 넘칩니다.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하나만 합격하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50장 끝에 보니까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사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분위기와 끝장의 분위기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마치 창세기 1장이 산부인과 같다 그러면은, 산부인과 가봤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은 어디 같아요?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소망이 가득했던 인간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인간은 왜 늙고 그리고 병들하는 것일까? 30대의 나이로 영생을 누리면 안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늙어가는 것일까?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다는 대답을 내놓은 그런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창세기 3장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이유는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영생의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타락한 죄인이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대답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사망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따가 오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전도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3장만 잘 읽어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과 후반에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창세기 31장과 2장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예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왜 사망이 들어왔을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증명해 보이세요. 뭘로 증명하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우리 순천의 자랑인 드라마 세트장에 가면은 맨 먼저 그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했던 기록들 있잖아요. 그 팻말들이 있는데 그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드라마 제작한 게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인간이 죄를 지어서 3장의 죄를 지어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에덴의 동쪽의 삶인 거예요. 에덴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에덴 동쪽에서 최초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 내용도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거예요. 김수현 작가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시킨 거죠. 근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이 세계적으로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많아요. 다 그 뭐 갈등이에요, 갈등.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끝난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할까요? 하지만은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인생이 끝이 죽음이라 그러면 창세기로 끝나야 돼요. 창세기로 끝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마지막에 뭘로 가요? 죽었더라로 가요. 죽었더라. 죽음이 전부라 그러면 모든 인생의 끝이 전부라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이과나했다라고 끝나요. 하지만은
영광스럽게도 복되게도 성경은 창세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출애굽을 통해서 죽음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과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가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이 죽을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죽을 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것을? 별세할 것을. 그럼 그냥 죽을 것을이라고 말하지 않고 드네스코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 별세라는 말을 썼어요. 별세. 그럼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이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역이고요. 별세라는 말을 헬라어를 보면 뭐냐면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탈출.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출애굽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엑소더스로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엑소더스는요, 이 출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인 엑소더스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인데 에크 이거면 아웃이 아웃. 그 다음에 오도스 이 말은 뭐냐면은 길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개 합하면 뭐예요? 웨이 아웃이야. 웨이 아웃. 나가는 길이에요. 벗어나는 길이에요. 저를 보세요. 죽음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같이 그리스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셨다가 제가 차 안에서 그리스를 가다가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여러분 저 팻말을 보세요. 표지판 보세요. 표지판에 뭐라고 써졌어요?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그 사람들 지금도 헬라어로 써요. 엑소도스 써있어요. 엑소도스. 뭐예요? 웨이 아웃이에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려면 위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 엑소도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입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 싫지만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입관하게 돼 있어요. 순서를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길로 가면은 계속의 사망의 길인데 예수 안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길을 나가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출애굽 보면서 그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엑소더스 하는구나. 이 몸을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창세기 끝에 강의 그만하세요. 맨날 죽는 이야기 듣기 싫어요. 안 죽을래?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 안 죽을 사람.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to be or not to be is problem. 뭐예요? 죽느냐 사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제가 여기다가 영어를 써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하기로는, 자,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어요.
절대 지도자잖아요. 지금 요셉은 총리로서 지도자잖아요. 이제 당신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냐고. 응? 근심했어요.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 건져내서 약속한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려고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내 나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but 뭐예요? God will visit you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요셉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실 그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죽음의 땅에서 건져서 약속과 생명의 가나안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반드시 가나안을 다시 주실 것을, 애굽에 왔다가 다시 갈 것을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 여기서 증조 할아버지 보신 분? 우리 예랑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야 이놈아, 너네 증조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 외증조 할머니 봤구나. 근데 친할아버지도 봤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쭉 들려온 이야기예요. 봤는지 안 봤는지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시험 들지 말고. 자,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증조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부르실 때,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네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 주겠다. 하나는 자식의 약속이고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그래서 언제 주실래요? 그래서 밤에 데리고 나갔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게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를 의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땅은 안 주신 거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줄게 하고 하신 말씀을 15장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좀 길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징벌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나올 거야. 요셉이 그걸 믿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나오고 성경 공부했던 유 권사님, 출애굽이 몇 년에 이루어졌어요? 정현순 권사님, 출애굽이 몇 년에 이루어졌어요? 또 한 사람 어디 갔냐? 그 사람 오늘 안 왔네. 물어볼 줄 알고. 임전사님 몇 년에 이루어졌어요? BC 1446년. BC 1446년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올 때는 뭐냐면 그로부터 430년 전입니다. 이건 스데반이 한 이야기예요. 430년 전이니까 야곱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애굽에
1876년 BC 이때 들어왔어요. 여러분 연도에 대해서는 그냥 제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 39살. 39살의 증거가 있죠. 30살에 국무총리 되고 7년, 6년 뒤에 2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39살 때 형제들이 다 들어왔어요. 가족이. 그 다음 요셉이 110살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때가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면 이걸 쭉 계산해 보니까 354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해서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54년 뒤에 하나님이 방문할 거라 이거예요. 출애굽 시킬 거라 이거예요. 너희가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간 소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소망대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 350년 뒤에 54년 뒤에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걱정을 해. 어떻게 죽을까? 오죽했으면은 지난번에 헌금하신 분도 잘 죽게 해달라고 나한테 교회 헌금을 했을까? 10,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잘 죽으면야 여러분 고민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바로의 절대 권력 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와요. 그리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켓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일 걱정 많으시죠? 어떻게 죽을까? 뭘 어떻게 죽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아멘. 막 354년 뒤에나 앞으로 우리가 남은 횟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나 그때는 다 비슷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죽을 때 오시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죽음은 소망입니다. 죽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적인 거예요. 죽은 소망이에요. 하지만 우리 뭐예요? 산 소망이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이 나를 데려오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버선교회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답을 드렸어요. 양 권사님 혹시 아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죽을까? 김민정 집사님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김기정 집사님, 김기정 집사님, 박순희 권사님, 내가 이렇게 다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죽을 때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라고. 누가 찾아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찾아온다고 그래.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래. 죽음의 사자가.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다가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요?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소망에 찬 믿음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당신들을 돌보시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방문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믿었어요. 반드시 354년 뒤에 연도를 정확히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방문하실 것이다. 우리 다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뭘 부탁했어요? 나 해골 메고 가. 해골. 장례식의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입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김에 다 까불릴게. 입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입관 싫어도 입관해야 돼.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발인이 있어요. 발인. 입관 다음에 뭐 한다고? 발인. 발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하다가
우리 양송이 집사님 시아버님, 그 우리 황성기 형제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발인을 한문을 우연히 찾다가 그때 어깨띠 매일 인자예요. 어깨띠 띠. 그 옛날에 상여 보면은 상여에 이렇게 횡으로 그 막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에 띠가 있잖아요. 그 어깨를 메고 나가다는 뜻이에요. 상여를 그렇게 맸으니까. 여러분 근데 상여 맬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키 작은 사람이 제일 좋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거금도에 우리 장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상여를 안 맺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 지금은 그냥 다 이제 영구차가 와갖고 그냥 싣고 가서 화장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는 다 상여를 메고 산으로 갔어요. 근데 장 목사님이 갔다 올 때마다 투덜거려요. 아이, 송 목사님이 뒤에서 놀고 온다고. 키가 작으니까 잠깐만 따라가면 돼요. 장 목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발인이 있어요. 발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관 있어요. 하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부탁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자기 몸에다가 향 재료 넣고 다 하는데 어디까지만 하라는가 하면 입관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입관까지만. 하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다 하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내 해골을 메고 뭐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큰 권력과 부여를 누렸어요. 하지만은 그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뭐예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큰 믿음을 기록하는데요, 요셉의 가장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이걸로 해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떠나라, 엑소도스 하라. 하나님 방문하면 엑소도스 하라. 그리고 하나가 뭐였어요? 내 뼈, 해골. 예수 믿는 사람은 해골이고 뭐고 아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안 죽을 것인가? 뼈를 위해서 명령했어요. 이것을 요셉의 제일 큰 믿음으로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든지 뭐 형들을 용서한 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꿈도 해몽하고 별일 다 있었지만은 요셉의 믿음의 클라이맥스 최고봉이 뭐냐면요, 자기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요셉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354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이제 354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발할 때 유고를 가져갔어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앞에는 그냥 말 안 같지만은 단단히 맹세했어요. 단단히 맹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예요? 여기는 제대로 직역해놨어요.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성경 재밌어요. 찾아온다니까요. 앞에는 돌보신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직역을 해놨어요.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날 때에 관을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관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게 관이요, 관.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것이 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론. 형 이름 아론도 있지만 아론이라는 단어가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 법궤. 또 하나는 무슨 관이었어요? 요셉의 해골관. 요셉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록은 요셉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 미국의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뭐냐면 흑인 노예들은 발에 신발을 안 신겼어요. 신발을.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날 때 신발을 안 신고 있는 안 신고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신발 신는 거였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이 복음성가인데요. 보세요. 띄워주세요. 방송실 I got shoes, you got shoes, all of God's children got shoes to wear. 나 신발 신었네, 너 신발 신었네, 우리 신발 신었네. 뭐하고 비슷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엑소더스 했네, 너 엑소더스 했네, 우리 모두 엑소더스 했네. 그 말이에요. 뒤에 제가 해놨어요. 나 신발 신었네, 너 신발 신었네, 우리 신발 신었네. 나는 천국에 가서 내 신을 신고 천국을 돌아다닐 것이네. 여러분, 천국은 죄에서 벗어나 소망과 자유의 신발을 신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무슨 신발 신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이 뉴카에서 샀든 그 다음에 아울렛에서 샀든 아니면 아랫장에서 샀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발이 영혼의 신발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자유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생명의 신발을 신고 걸어간 곳을 다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세상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방문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구조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엑소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엑소도스로 표현하셨어요. 죽음의 나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들고 엑소도스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분명히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은 마지막에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 바르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연령이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방문의 날을 소망하는 산소망에 거루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교훈하십니다. 창세기 아버지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죽음은 엑소도스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방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낙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번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장은 생명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나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만약에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출애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죽음의 불행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복된 삶으로 산 소망의 역사는 그 출애굽의 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혹여 저들을 엄습해 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하신 날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천군 천사 대동하고 방문할 줄을 주여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 장로님.